제가 오늘 아침에 감자를 깎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피가 좀 많이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감자 깎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모 집사님하고 우리 밖에 나갔다가 얼굴이 아마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우리 모 집사님이 감자 갈아놓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자를 이제 감자 깎는 칼로 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가 손을 다쳤다.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이 감자는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깎아야 안 다칩니다라고 해서 하나 배우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내 힘으로, 이거는 내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시고 뭔가 사인 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는 해야 할 것에 대한 무엇이 있고 안 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편안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오면 이거 뭐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조금만 잘 되면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오늘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인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안디옥 이방인 헬라인들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더러운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온 음식, 정결 의식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더러운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것들을 먹질 않아요. 이방인하고 아예 접촉도 안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은 아예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를 통해 가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접촉하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베드로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이제 만났을 때 그들과 식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우리가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야고보 이름을 빙자해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이들은 정통 유대교에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의식,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꽉 잡혀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숨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책 잡힐까 봐. 아니, 이방인이면서 왜 이방인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하고 식사하느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까 봐 베드로가 피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갑자기 여러 차례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바나바 사도까지도 이거 뭐야? 수사도인 예수님의 첫째 되는 제자인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좀 이게 혼동이 되고
미혹이 됐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면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왜 유대인이면서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옛 언약의 그 연장선으로 보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있었던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지켜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유대인으로서 접촉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새 언약에 관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 나누는데 아주 대단히 정확하게 이 성경을 분류한 것입니다. 뭐냐면 구약에는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새 언약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구약 후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쭉 나오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많은 선지자들 전체를 본다면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뭐냐? 예레미야에게 특별하게 이것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곧 내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해서,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스럽고 자발적이고 또 넉넉하게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옛 언약은 뭐예요? 너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너가 그 율법 안에 거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형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그것은 너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을 배격하고 심지어 그 베드로를 사실 바울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교회의 위치로도 그렇고 또 사역적인 모든 면에서도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복음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면박 주고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당시 자기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사도 베드로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권위를 근거로 해서 공격하는 거짓 유대주의자들을 배격하며 그들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수사도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도 자기의 것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서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 새 언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늘 갈 길이 조금 멀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좁게 말한다면 율법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고,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율법은 자기 힘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교, 세미 유대교인 캐톨릭, 아니면 좀 더 넓은 행위 일반 모든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좁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 넓게 말할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센터빌 도서관 앞에서 밤에 비 오는 날
티켓을 먹었습니다. 노턴은 레드 사인을 못 보고 앞쪽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거기서 맨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거 봤을 텐데 그럼 어기지 않잖아요. 근데 밤 9시인가 그러고 비가 오는데 노턴은 레드를 그 앞쪽에 있는 것을 뭐 껌껌하니까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 빨간불이라서 라이턴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경찰이 와서 티켓을 줬어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지. 보지도 못한 채 내가 잘못했다고 혼내면 이거 참 억울하다고. 그 경찰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너 이거 잘못했어 혼나 라고 혼낸다면 참 억울할 거예요. 우리는 죄인지도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을 내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애 버리는 거는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 가르쳐주지 않고 때리는 겁니다. 그럼 애가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매 맞잖아요. 그러고 가지고 잘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사춘기 지나면 이제 대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이건데 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잘못했다고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금령이 바로 모든 인류 마음속에 인간 스스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되어서 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그것이 악이 되며 그로 인해서 반드시 사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최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없어졌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게 양심으로 들어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거고 난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인류에게 명백하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의이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좁게는 십계명, 넓게는 613개나 되는 하라 하지 마라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온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악한 일들이 있어요. 특히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음행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온갖 음행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는 온갖 그런 것들이 거기에 레위기 17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장이라고 거기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 1절 2절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거기와 구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율법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뭇 하라 하지 마라의 계명인데, 하라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할 수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안 하는 행동을 우리 평생 가는 동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사람은 고등해가지고 내가 직접 저것을 내게 가져오지는 않지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내게 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고등 전술을 써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온갖 악한 짓들을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내면서도 훔치지만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좋은 일은 베풀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에게 온갖 뒤에서는 악한 말들, 여기저기서는 나쁜 표현을 하고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나쁜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뭐 쌀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율법은 이것에 대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까? 이거 못 잡아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 속 자체가 사람이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건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죽이지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에게 온갖 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에게 쌀 하나 갖다 줘라 라고 하는 이 행동만 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의 본뜻이 뭐겠어요? 사람 바꾸라는 얘기예요. 정말 음행을 갖지 말고 속마음까지 바뀌고, 그죠? 남을 사랑할 때는 속마음까지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할 땐 진짜 속마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조항은 그 특성 자체가 인간의 행동만 제어할 뿐이지 그 내면은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우리는 여기 보면 드라이월로 싹 발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장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안 보였어요. 못 봤어요. 별로. 한국에서는 벽을 갖다가 다 이렇게 드라이월로 바르지 않고 이렇게 미장 이렇게 하시잖아요. 공사판에 가보면 어떡합니까?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거를 이만한 체에다가 놓고 미장하기 전에 먼저 거기다 모래를 부어서 막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가는 모래들만 떨어져요. 그럼 그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발라가지고 벽에 바를 때 하면 뭐 이렇게 예쁘게 말끔하게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옛날에 고춧가루 같은 걸 막 빻아요. 그죠? 빻아가지고 예쁜 뭘 만들려고 한다면 그걸 채로 걸러요. 이렇게 막 걸르면 가느다란 그 채들은 남는데 그리고 굵은 것은 뭐 이렇게 버려버리거나 딴 데 쓰게 되겠죠. 자, 사람을 613개나 되는 이런 상황에는 이거 하지 말고 저런 상황에는 저거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라고 하는 것을 613개라고 하는 채로서 사람을 한번 걸러보십시오.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만 걸러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물은, 고춧가루는 곱게 굵은 것, 뭐 고춧가루 이런 건 다 빼내버릴 수 있지만, 씨 같은 건 다 빼내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만 다 떨어져서 다 모일 텐데, 근데 그 속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그 사람의 내면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너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에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너 힘으로는 너의 속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은 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새 언약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걸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아주 일본은 너무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은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하게, 한국 사람도 그랬지만 미군 포로들도 그렇게 했어요. 미군 포로들도 아주 괴롭히면서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이제 올챙이 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서 양손을 뒷발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겠죠. 날개죽지 이렇게 엎드리죠. 그래서 기어가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올챙이 포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일본 군들이 미국 포로들에게 여기 앞에 빵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누구든지 기어와가지고 이 운동장을 거쳐와가지고 이것을 입으로 따먹는 자는 내가 놔주고 돌려보내주겠다. 미국 돌려보내주겠다. 빵 하나 먹는다면 나 자존심 있지 그런 거 안 먹어. 그러겠지만 그러나 너 살려주고 너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함을 무릅쓰고라도 뒷발지고 기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일본 군들은 쪼로록 앉아가지고 깔깔대면서 막 박수치면서 저 기고만장한 미국 양키들이 우리 앞에 굴복해서 저 병신짓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왔어요. 근데 딱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유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도 잔인하고 가혹하고 아주 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율법의 행동은 할 수 있지만 하라는 것은 안 할 613개를 다 할 수도 없겠지만 개 중에 좀 별난 사람은 그 진짜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고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내면은 그런 사람도 얼마 없지만 그 내면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 이것으로 한번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해봐. 여러분, 새 언약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혹한 것입니다.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뒷다리 짚고 어기적 가가지고 먹으려고 할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렇게 거길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가서 막상 한두 명 가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유리로 딱 봉해버려 있는 투명 유리여서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가보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너무도 잔혹하고 너무나 악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저것들 웃기고 있네 하고 박수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해보라고 하는 그것이 이것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율법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율법의 어떤 행위 조항들을 속으로는 바뀌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만 그런 척하지 말고 바울이 맨날 망나니처럼 살았다면 그런 말도 못하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자기는 할 만큼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근데 주인으로 오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율법의 특징은 뭐냐? 내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안 되는구나를 100%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고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로 빌리언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법이 있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이건 복권 당첨하는 것보다도 더
복권 당첨이 하는 그게 그 확률이 골프장에서 마른 날 골프하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는 사람이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방울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로 빌리언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거 비스무리한 가능성이 나오겠죠. 그 말을 듣고 정말 $1를 가지고 빌리언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그 말이 정말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별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됐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지켜서 가르쳐준 대로 죽을 힘을 다했더니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내가 그 빌리어네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 사람의 프라우드고 아무도 못 볼 수 있는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안 되니까 홈리스에게 가서 그가 빌리어네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줘요. 그 방법이 정말 있었고 그 있는 방법을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홈리스에게 가서 $1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안 될 때는 자기가 직접 뭐 하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줬다. 이 사람은 내가 빌리언에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빌리언에어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도와줬던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모든 공로를 그에게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너가 하는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선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거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바보도 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정의 인격으로 순종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거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마음으로 믿고 순종만 하는 데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사람은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어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스스로 율법을 행함이라고 하는 자기 힘의 율법 행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그걸 오늘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이 말만 생각하면 좀 이상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좀 지키면 분명히 사람 좋은 사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데 지금 겉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꼬박꼬박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 막 함부로 살 때에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기도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저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얼뜻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주인됨이 아닌 예수의 주되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좁게 말하지 않고 조금 넓게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나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겠다, 바치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바쳐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율법의 행위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적인 동의만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깜빡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믿어줘야지, 예수님 계셨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나는 원하는 것이 다 나예요. 다 파보세요. 밑바닥까지 한번 파들어가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오든지, 만약 경제적인 이득이 안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와 연관된 사람 속에 좋은 평판이라도 나든지, 어쨌든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다 나에게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완전히 망하고 나의 모든 가정들이 다 망한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심지어 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우리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는 악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의 열매의 고통을 받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오직 믿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면, 나를 지배하여 주시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16절에 말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아담적 자아, 이 옛사람, 이걸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 이 아담적 욕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을, 여러분 이거 누가 이겨내겠어요? 누가 벗어나겠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이게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도 없이 나를 갖다가 나를 닦아내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결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도 가다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브레이크 콱 밟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본래 인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조차도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율법 안 지켜본 사람이 율법과 별 볼 일 없어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솔로몬이 헛되다 가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모든 거 가지면 헛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이,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모든 것을 바리새인으로서 지켜본 사람이 율법 헛되다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 지켜봤어?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봐서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 이게 예언되어 준, 그 그리스도께서 예언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실 때 오는 자유함과 그분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죄 용서한다 말씀하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래 이제부터는 의인해라 라고 말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자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품어주시고 나로 옷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게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덧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부활 때 가능한 거예요. 부활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시다가, 이게 시적인 표현 멋있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죄인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우리는 그것을 내놓기가 너무 싫어. 내가 주인됨을 내놓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잡고 싶고 내가 아까워하고 내가 정말 그 버리기 싫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면 하나님은 폭군처럼 내 마음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깨부시고 들어와서 나를 두들겨 부수고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이시로, 너무 사랑하시는 인격으로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보좌를 내가 내려와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안 될 때는 주님 나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게 너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긋지긋하게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고 내게 있는 모든 어두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이 다 물러가고 내 죄의 본성들이 다 물러가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를, 이게 마지막 코스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것 말고 그거 하다 안 되면 이제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아직 예비한 거 있어, 이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는 끝난 거예요. 새 언약은 끝난 거예요.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남자 여자 종이나 자유자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열방은 다 이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내 힘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는 이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 듣지 않고 다른 행복의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에 작은 아픔들이 있으면 그거 쓰다듬어주는 이런 일 상담 치료 받으면 다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 이 땅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 문제들,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눈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흘립니까? 내가 왜 흘립니까? 내게 왜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으로 흘리고 있는 내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흘리는 겁니까? 세 사람이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감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더 많이 와도 이 물리적인 양으로서 더 많은 양이 쏟아져 와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는 못 박히는데 어떨 때는 못 박힌다고, 어떨 때는 아까워. 그게 옛날에 내가 자랐던 왕년의 내가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난 그래도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느끼는 그게 조금이라도 내게 남아있으면 그게 부딪히면 아픈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남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의 본성으로 살아있는 나를 건드리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밖에서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겁이 덜컥 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세 사람,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이 겁이 나고 두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덜컥 겁이 나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 다른 거 하나 하지 말자고요. 우리 바울이 그래서 제일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좀 낙심될 때도 좀 있어가지고, 저도 낙심돼요. 저도 예? 낙심 안 될 것 같지만 안 난 척하지 좀 낙심될 때도 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종이란 말이 갑자기 팍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종이지 우리가 종.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니냐?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사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매여서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어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종에게 야 오늘 너 여기 가서 이거 해라 그러면 재미없는 일이라도 시키면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이 무슨 명예를 원하고 종이 나는 이쪽에 보내주세요, 나 여기서 이 일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종입니까? 여러분은 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종이에요. 주의 종. 내 안에 주인이 계신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맛있는 거 사드릴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내가 빨리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사망의 고통은 내 옛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오는 이 놀라운 축복들, 어려움이 많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끝날 날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오시는 날이 얼마 있겠어요? 얼마 20년, 30년? 아마 내 안엔 그 안에 가지 않을까요? 30년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주님께 갈 때? 그 정도 한번 참아보죠. 그 정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게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 생명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한 이것이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뭘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율법에 묶여있는, 이 종교에 묶여있는, 이 옛 언약의, 이 구약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이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되셔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